자순을 뜻하는 영어 단어 렌트는 봄을 뜻하는 단어와 길다는 뜻의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합친 긴 봄은 왠지 우리 신자들이 자순 시기를 맞이할 때 느끼는 감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순 시기가 다가오면 괜히 몸과 마음 모두 움츠러드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모두에게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봄이라고 꽃이 저절로 피어나지 않듯이 자순 시기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체험해야만 꽃송이처럼 찬란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 겨울이 묻어있는 듯한 자순 시기를 잘 보내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내맡기는 용기입니다. 어쩌면 자순과 부활은 이 책의 제목인 내맡기는 용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체험이 담긴 묵상을 통해 독자를 영적 여행으로 초대하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 이 책은 각각 자순과 부활 시기를 보내며 그 주간에 하면 좋을 묵상과 실천으로 독자들을 이끌어줍니다. 그 영적 여행에 동반하다 보면 독자는 어느덧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내맡기고 진정한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책을 쓴 한민택 바오로 신부는 현재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소임하면서 소공동체 사목과 청소년 사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느님의 금령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기쁘게 살기 위해 지켜내야만 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삶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런 외침을 하는 나 자신 또한 남들에게 어떤 면에서든 남들의 존귀한 인격과 자유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나약하고 연약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인격을 해치고 자유를 침범하는 말과 행동을 그것도 곧잘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덤불처럼 따갑고 까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조심하지 않고 하는 말이나 행동, 내가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내 안에 되뇌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면 언제 어디서든 나는 남에게 똑같은, 아니 더 심한 방식으로 내가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대로 혹은 몇 배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조의 타락사화라고 불리며 원죄를 설명할 때 종종 인용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불행의 근본이 어디에 있으며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자아욕에 파묻혀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버린 나의 죄가 결국 하느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죄란 인간이 스스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즉 하느님 없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즉 상대의 고귀한 자유와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경에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명은 점점 탐욕을 키우고 욕망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인간으로서 자신의 약함을 마주하는 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이 시기를 보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힘입어 그런 약함까지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사랑,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꿰뚫어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혼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상처는 어떠합니까?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로, 얼룩으로, 배신으로, 의기소침으로 세상사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진정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 배려와 돌봄이 아닐까요?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것, 벗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벗이 되어 오십니다.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샘솟는 물이 되려 오십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의 처지에 눈을 뜰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처지에도 눈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은 병을 겪는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주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조금이라도 체험한다면 매정한 종의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나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친구의 처지를 나 몰라라 하며 외면하고 매몰차게 몰아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순 시기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채워주기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순 시기가 무르익을수록 내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정 필요한 것에 갈증을 느끼며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자가 삶에서 예수님을 찾고 만난 그 과정이 녹아있는 내맡기는 용기는 읽는 이로 하여금 특별히 사순 시기를 지내며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맡길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게 내맡기는 용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느님의 것을 잊고 세상적인 욕망에 휩쓸리기 쉬운 우리가 적어도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시기만큼은 주님께 오롯이 집중하며 오롯이 주님께 의탁하고 내맡길 수 있는 용기를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책 속에서 사순 제5주간에 맞추어 꾸려진 예루살렘 상경기라는 대목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교차되는 장소인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어 인류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들여다봅니다. 단박에 모든 것을 이루는 모습이 아닌 차근차근 걸어나가듯 긴 호흡으로 아버지의 뜻을 살펴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담긴 참 사랑의 의미도 포착합니다. 무언가를 암시하듯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들도 과일의 껍질을 정성껏 벗기듯이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또한 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유약하고 무지한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요한복음서가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상경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기 직전 베타니아에서 죽은 라자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요한복음서는 10장 4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물러가시어 머무르셨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상경하기 전, 즉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과거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인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당신이 처음 세례를 받은 곳에 머무르셨는지를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 마음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당신 위에 머물렀던 때의 기억을 그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슴 깊이 품었던 그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요르단 강으로 향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새긴 기억과
당신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피하고 싶은 순환과 죽음의 고통을 아버지 하느님을 향한 순명과 세상 구원을 위한 의지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맡기는 용기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상경기에 담긴 여러 의미들을 살피며 특히 책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상경 직전 요르단강에 머무르셨던 예수님의 심경을 감히 헤아리며 저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온전히 그리스도를 입은 사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저의 첫 마음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몇 해 전 오랫동안 냉담을 해온 제 친구가 저에게 혼배미사 주례를 부탁했을 때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친구에게 물었던 기억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저의 질문에 친구는 성당이 보통의 예식장보다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 나중에 첫마음이 흔들리거나 흐려질 때마다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냉담을 풀고 성당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친구는 마치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처음 세례를 받았던 장소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혼인을 했던 장소를 찾아가 마음을 다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신부로 살아가는 지금의 제 마음을 다져줄 수 있는 수많은 첫 순간들, 첫 기억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입은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저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순시기를 지내며 또 이 책을 읽으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의 이 다짐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사랑은 내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그렇게 모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이번 사순시기, 특히 성삼일 동안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그분의 엄청난 일을 깨달을 은총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이번만큼은 하느님의 사랑을 좀 더 가까이, 깊이 깨닫기 위해 전례에 잘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전례 곳곳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읽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태초부터 마련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당신은 까무러칠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 마련하신 그 엄청난 일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가슴 터질 듯한 행복과 희망,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으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신앙인에게도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것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내맡김은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포기가 아닌 용기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오늘 읽은 책은 말합니다. 남은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음.